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32절 35절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런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는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되 아주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까지 쭉 읽으면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또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복하고, 그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종교하고 다르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막연히 인간이 어떤 신이 필요해서 또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어떻든지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에 의해서 그 무엇인가가 얻어내려고 아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그가 사랑하는 자를 나 또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생활.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동일하게 이제 너희의 또 이웃을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이 바로 똑같은 얘기죠, 이제. 자, 오늘 제목은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누구냐면 희생제물. 자,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그동안에 쭉 연초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던 것이 성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되는 거니까,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고 또 아무리 제사장이 훈련 잘 돼가지고 절도를 가지고 갖춰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제물에 대해서 이제 이 제물이 영어로 sacrifice예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희생제물 이렇게 하지만 그냥 사실은 희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희생이나 제물이나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희생 해보세요. 희생. 제물. 자, 그래서 이제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희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럼 희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거. 그러니까 남을 위해고 내가 그 대신이 그의 고통을 내가 분담하는 거, 바로 이것을 이제 희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연말쯤 가까이 되면은 각 기관에서 나라에서 이제 히어로 그래가지고 영웅,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의 그 덕을 기려야 된다. 또 그의 모든 그 희생을 정말 사회가 길이길이 높이
사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칭송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발표하고 그러죠. 이제 뭐 당연하게 거기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말할 것 없습니다. 군인들 또 아니면 경찰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아주 바치는 거. 뭐 그뿐이 아니라 뭐 이런 보통 평민, 보통 시민이라 할지라도 어떠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무슨 서브웨이에 그 막 차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서브웨이에 술 취해가지고 거기 에서 보도해서 그냥 그 철길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갈려 죽게 됐다. 그랬을 때 지금 차가 들어오는 건 이제 1, 2초 안에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차대에 올려놓고 자기는 그냥 갈려 죽는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지난번에 한국에 유학생이 가서 일본에서 그렇게 죽었는 바람에 아주 총리가 그 장례식에 가서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높이 그 희생 정신을 기려주고 그걸 영웅시 이제 한 것이죠. 뭐 그뿐입니까? 뭐 보통 뭐 어린애들이 또 차도에서 또 철없이 뛰어나가서 갈려 죽기 직전에 또 괜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가 또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 구하다가 자기가 죽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가 또 그냥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재 사람을 위해서 구한다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대신 죽고 이런 사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제 자 이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을 하는 것들이 오늘까지 있었을 때마다 역시 그래도 참 인간이 아직도 사람은 그래도 위대해. 인간은 그래도 아직도 살아 있어.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다른 동물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은 해낸다. 그래서 인간들이 정말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물론 영웅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히 그를 칭송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알아주고 기려주지만 진짜 히어로가 누구냐, 진짜 영웅이 누구냐 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부모들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면은 그야말로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의 보살피느라고 그래서 온갖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커놓으면 나를 뭐 해준 게 있냐고. 응? 다른 부모들은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사줬는데 나를 뭘 해주냐고 하면서 바락바락 대들고 그러지만은 그럴 때도 부모는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내가 뭘 이렇다고 재산을 남겨준 것도 없고 뭐 무슨 부동산을 무슨 이렇다는 무슨 남겨준 것도 없으니까 사실 말은 없지만 참 속으로 어쩌면 이렇게 자식이 모를까. 정말로 내가 그 태어나자마자 오늘까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진짜 그렇습니다. 요새도 뭐 같이 먹을래가 내가 막 맛있는 걸 막 먹으려다가 자식이 먹으려고 그러면 벌써 이미 탁 그냥 부모는 의욕을 잃어버려. 시욕을 잃어버려. 그냥 그걸 뭐 그래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라는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는 또 그러한 특별한 기능을 주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악한 부모일지라도 못난 자식에 종을 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더라도 야 이 자식아 내가 비록 도둑놈이긴 좋아 너는 진짜 공부 잘해 도둑질하지 마 그러지. 자 이 자식아 내가 도둑질했는데 너는 더 잘해 그런 놈은 아무도 없어. 하여튼 내가 도둑질하다가 널 미우는 거는 사실 내가 일일이 너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냥 하여튼 밤에 좀 일 좀 하고 왔어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정말 그런 짓 안 하기만 하고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자식 훌륭한 자식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이제 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건 아주 본능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정말 희생 정신이 없어요. 희생 정신이 없어서 남을
뭐 배려하거나 남을 위해서라는 이런 정신이 전혀 없는 곳은 핵가족 제도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자식 하나 남은 이제는 많이 낳다 할 정도로 자식 하나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오로지 엄마도 아빠도 자기한테 완전히 미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 중심, 극단주의의 이기주의, 아주 극단주의 이기주의 사상에 아주 빠져가지고 나밖에 없고 남이 안 보이는 거라. 애미도 안 보이고 애비도 안 보이고 할머니도 안 보이고 선생님도 안 보이고 직장 상사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없어. 그러니까 혼자 유아독존 이렇게 완전히 돼버린 게 이제 이 현대의 인간의 심성이라서 정말로 너무 참 비극적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나아가서는 강령이죠. 꼭 기독교뿐이 아니라 유대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 마음의 교도 다 그들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유독 다른 것은 기독교도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자, 그런데 바로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게 하실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성경을 무슨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누구며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 사랑할 때 얼만큼 어떻게 희생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사랑받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지금 그 모든 인간들이 사회생활이 힘들고 모든 인간 관계가 힘든 것은 나는 사랑받기로 작정되고 태어났는데 사랑 안 해주더라 이거야. 아니 우리 딸이 무슨 셋이고 아들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하더라. 아니면은 또 잘난 자식만 사랑하더라. 못난 자식 안 사랑. 그래서 얼마나 집안에서부터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하나 돼야 하는데 그런 그런 가정인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알력이 많고 얼마나 갈등이 많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상 성격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세상에 나가나 거기 가서도 또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다음에 가정관계도 어렵다고 하니까 막 가정이 깨지고 인상이 파탄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는 사랑받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인생이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로 아예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너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분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냐.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인류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알아듣도록 갓난 어른에다가 태어나자마자 야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냐 집문서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 다이아몬드 뭐 주먹만한 거 그래봐야 애들 아무 못 느끼니까 처음에 젖부터 물리고 그 다음에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자랑을 그러면 체득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지가지 형태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나타내지 이루 말아 눈물 겹도록 하나님은 노력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선악과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할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 참 못됐어. 왜 다 먹으려지 왜 햇볕 그걸 남겨.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마귀가 또 인간을 깨고 또 결국은 또 인간은 그것 때문에 범죄해서 또 그것 때문에 인류가 지옥 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안 죽는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식이 나서 그러는 거니까 먹어. 괜찮아. 그런 바람에 용기 100배에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고 그 남편에게까지도 남편이 이제 먹게 됐어요. 자, 그런 바람에 결국 이제 이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 그렇게 되냐면 마귀의 이간을 당한 거죠. 마귀. 디아볼로스. 이간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 이전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은 피조물인데 바로 그 사랑을 시기내서 이간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수가 되게 하려고 범죄를 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이래서 아담이 결국 범죄에서 마귀 종이 됐다 하세요. 마귀 종.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바람에 종 하나 새끼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원히 불구대천지 원수가 됐어요. 영원히 안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에덴 동산을 내쫓을 때 그냥 내쫓지 못하고 그들이 둘러서 입은 무화과 잎을 벗겨내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고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어떤 짐승을 갖다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갖다 덮어준 것 같이 언젠가는 희생을 통해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너희를 갖다가 사랑으로 감싸주려 하는 그 예표를 이미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지을 때는 부리는 종이라는 그 목적까지 지었지만 사람은 지으실 때 그 대상을 삼으시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번 범죄한 천사들은 영원히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 보내시려는 예정이 있어서 음불지시고 그 안에 빠뜨렸으나 그러나 그 자에 의해서 범죄한 인류 마귀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인류만큼은 사랑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어느 땐가는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안으리라 품으리라 하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예표를 가지고 바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 됐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무장한 자에게 아들이 있게 하셨어요. 백세나 돼서 아들 낳을 수 없는 자에다가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아들이 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20여 세쯤 됐을 것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야말로 눈에다가 집어넣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했어요. 자, 무슨 시험을? 자, 이제 무슨 시험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알고 봐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참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라 정말로 그게 벌써 하나님이 정말 그 시험을 할 때 그래도 얘만큼은 그래도 얘만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가 번제단에다가 그 아들을 갖다 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란 말은 fear and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제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만 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바로 독자, 나는 100세 때 난 이 독자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들이 죽이면 떠날 수 있으니까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더라도 사랑하죠. 그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고 네 낳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옳다, 내가 너를 이제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네 후손을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열조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썼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내 열조로 인하여 누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주 독자보다도, 백세란 독자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을 사랑하신다고 말라기 1장에도 말했어요. 내가 오히려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그 야곱을 사랑했다 했던 자체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것을 이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대신에 그래서 번제로 드린 걸 막고 그 다음에 수풀에 이렇게 걸려있는 수양을 보이게 하시고 그 수양으로 하여금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수양이 그 수풀에 걸려있게, 아니 그 산 꼭대기에 왜 수양이 있겠어요? 그때 그 산에 갔다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들은 손 털끝도 건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히려 수양에 그 숲에 걸려있는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겠으니 그 산을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다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전래됐던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걸 테스트하고 만약에 그것으로 만족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 그 후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계속해서 번성시키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종살이 되거나 아니면 민족이 갖다 해체되거나 멸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따로 성별되게 사는 땅을 주고 살아서 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때가 이르러 약속한 때가 마칠 때가 되니까 430년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팔싹 뛰면서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인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렇게 희생을 드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니네들이 정 드리고 싶으면은 이 땅에 여기서 들어라. 가지 말고 여기서 들어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우리는 이 딴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가되 니네 그러면 니네 식구는 다 데려가지만 그러나 양이나 뭐 소는 재물을 가져가지 말라서. 그랬더니 바로가 아니요. 우리는 여기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이것들을 데리고 다 나가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희생을 드릴 것이니까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고 말했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신강의를 하리나고 나가느냐 아니면 못 보내주느냐 하면서 신경을 치느라고 10가지 재앙이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콩 볶듯이 난리 볶국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기 위해서 애굽에다 내린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내보낼까 하다가도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화가 나고 분이 터진 거라. 그래서 또 못 보낸다 이러다가 당했죠.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그만쯤 했으면 완전히 그로기가 될 것 같은데도 또 살아가지고 못 보낸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되 이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마다들이나 아니면 자식 중에서 마다들이나 아니면 생축 중에서 맡고선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릴 것이다. 자, 만약에 그 죽음을 피하려면은 이제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그 양을 잡아라.
그러면서 그 양을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오늘 역대 6월절 양 예수에 대해서 들으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기원을 보자 이 말이에요. 기원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지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을 대대에 지킬지라. 자,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그랬었어요. 자, 이 유월절을 이제 430년이 이제 맞춰서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나기 바로 직전 밤입니다. 그 직전 밤에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다가 이러시기를, 자, 이제 오늘로써 너희는 이제 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런데 바로 오늘 밤에 모든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기로 돼 있으니 이제 그것을 면하여서 떠나려면은 바로 이 과정을 이제 너희가 지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매인이 어린 양을 어린 양을 하나씩 취하되 1년 된 양으로서 흠이 없는 양이에요. 각 사람이 1년 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취하다. 자, 물론 그럴 때 만약에 그게 가족대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식구가 적으면 두 가족이 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하여튼 해서 사실 원래는 매인이 각 사람이 한 마리의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을 다 준비하고 그를 갖다 그 밤에 잡으라고 그랬었어요. 그걸 다 칼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든지 인방이든지 다 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수행하는 천사가 각 집을 방문했을 때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유월이란 뜻이 뛰어넘다 그런 뜻이에요. 유희한다는 유자, 유월. 월남이란 월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뛰어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게 바로 유월절, pass over예요. pass over. 자, 뭐를 보면 넘어간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밤에 깜깜한 밤중에 그때 거의 메인이 한 마리 양을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는지 그때 12장 37절에 보면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보행하는 장정, 한 20살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은 치지도 않고 남자만 60만 명이랬으니까 최소한도 4-50만 마리, 그 밤에 4-50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은 왜 죽었습니까?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대신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양이다 말이에요. 희생양, 희생제물.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서 대신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떠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그 기원,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수많은 양들이 죽는 걸 보고 죽음을 딛고 바로 일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나라의 기원이 무슨 어느 나라가 와서 전쟁해가지고 이겨줘가지고 해방이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수많은 양이 대신 죽고 우리들은 대신 살아나왔지, 해방받았지. 이게 바로 그들 민족의 기원이, 그 나라의 기원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할 때 이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흐려질까봐, 잊어버릴까봐 이제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매일 몸으로 행함으로 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짓게 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처소가 뭐예요? 이 바로 성막이다. 성막. 자,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시향대로 시향대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갖다 또 그 규례대로 또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물을 두게 하셨으니 그 제물을 sacrifice, 희생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속죄제 희생, 또 감사제 희생, 무슨 또 속건제 희생, 또 무슨 또 화목제 희생. 그 꼭 희생이라는 게 제사마다 붙는 거야. 제사에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제사에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레위기 4장 20절 읽었죠? 자, 어떤 사람이 평민이 죄를 졌다 이거야. 그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진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죄를 졌네. 이거 만약에 사람한테 꼈으면 내가 당장 죽임당할 뻔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나는 죄를 졌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 재물 하나 가져가는데 양이든지 염소든지 뭐 소든지, 그래서 각 생축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간다 이 말이야. 성전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나는 오늘 제사를 이리 하여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하면은, 그때 그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하고, 이제 자기는 이런 사유 때문에 제물을 드린다 했을 때 제사장이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제물에다가 얹게 하고, 제사장도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그래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다, 안수한다 해서 안수란 뭐는 무엇이냐면은 전가하다. 얹으면은 바로 전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전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져온 그 죄가 짐승에게다가 옮겨지고 전가가 되면, 그러면 그 짐승을 갖다 잡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죄는 이미 어디로 옮겨졌어요? 짐승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자기 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자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희생.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짐승이 대신 죽고, 이게 바로 성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람은 죄 짓고 짐승은 대신 죽고. 억울해 안 억울해? 이 애들이 만약에 정말 입이 있고 요새 현대 동물이라면은 데모를 했을 거라고. 아니, 왜 사람이 짓는데 나가 왜 죽습니까? 인권이나 동물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 또 요새 또 웃기는 사람들이 뭐냐면 동물 애호가들이에요. 동물권을 인정하자고 얘기지. 짐승된 권리를 인정하자. 이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생명의 존엄성은 마찬가지인데 왜 함부로 짐승을 뭐 학대하냐? 왜 죽이냐? 하나님은 짐승도 누굴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 하여간 죽여라, 뭐 구워 먹으라, 하여튼 다 일일이 지시하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성서에서 바로 이 짐승, 사람이 죄를 지고 짐승은 그 죄 대신에 대신 죽었다. 그래도 짐승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가 왜? 짐승이니까. 할 수 있어?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수천 년 동안 반복하게 심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도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줘. 계명. 자, 무슨 계명을 줬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특별히 나그네나 고아나 또 과부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자,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사랑에 결핍증이 걸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계명의 그 내용이 뭐냐, 아주 그 요점이 뭐냐면 이웃에게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라. 자, 그냥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하냐면 네가 사랑합니다 하려면은 그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라.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또 만약에 고아든지 과부든지 나그네든지 그들이 배골파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음식을 대접하고 먹여주면 그걸 사랑으로 간주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해롭게 안 하면 내가 해코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에? 쉽겠죠? 그런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후에 막 주권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막 헐어지고 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액군을 계속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눈먼 희생을 드려서 눈먼 희생, 병든 희생, 그러니까 병든 놈, 눈먼 희생 이런 것들을 드렸어. 그냥 하나님한테 제사는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그렇게 드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절기에 희생에 똥을 넣을 얼굴에 바르리라, 저주하리라 하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막 저주했죠. 그뿐이 아니라 에스겔 22장 7절에 보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너희들이 학대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자체를 이들이 실질 생활에서 막 어겨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저주에 붙여버렸던 것이다. 자, 이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죠.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 헐라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전사가 전달해 온 여호와 이름이 있고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일으킬 성전에는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헐레는 것은 왜 헐레냐면 그 여호와는 누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아브라함 후손만 독점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알라들이 지금 들고 알라 그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테러하는 거는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그들이 지금 괜히 테러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라기 1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으니까, 아예 미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그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알라라는 이름을 이제 빙자로 하고 그걸 이제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테러하고 난리는데 이게 다 사실 다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독점했던 거 이제는 버려라. 이제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족속 영혼들을 다 사랑하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짐승으로서 희생을 드리던 그런 제사,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고 짐승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이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 세울 그 성전은 짐승의 몸이 아니라 바로 내 몸, 자기 몸,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어서 그 몸으로 자기가 그 몸으로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양으로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바로 절기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 절기 모든 절기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다 지낼 때 생축을 가지고 바로 그 짐승을 가지고 희생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유월절에 그 희생당한 양을 바로 상세하게 나누어서 했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바로 그 제사를 계절마다 잊지 않게 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유월절 양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자 그가 그 나타나실 때 침례원이 뭐랬냐면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장 28절에 그가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세상에 섭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세상을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기 목숨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그는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바로 이 말씀에 그 말씀을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다만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그 죄목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이 우리가 독점적인 상을 받는 민족인데 이제 만약에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자체는 우리는 그 자체를 갖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반발했던 것이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하지 않냐고 결국 그 죽음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치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응하는 것 같이 아니면 만약 도살하는 자 앞에서 그가 그냥 순응하는 것 같이 그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자, 나는 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그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요 바로 사랑, 바로 이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바로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버리실 정도로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안 믿냐면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게 돼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론을 대고 무슨 지식을 다르냐 하고 반발한다 할때도 결국은 왜 안 믿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건데 무엇을 안 믿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줄 정도로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라는 거,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 예수가 죽는 순간에 100%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간자 마귀는 심판받게 되고 심판 정죄를 받은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그는 끝내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들어간 나라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말해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해서 준비하신 나라요. 나아가서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그 사랑을 인정해드린 바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사랑의 나라 한다. 사랑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 자, 그러면서 그런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실 때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아니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일찍 희생 제물로 바쳐진 적이 있는 어린 양, 하나님이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영원히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로서 영원히 보좌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을 영원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린 양으로 앉으셨단 말은 희생 제물,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아깝지 않게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몸으로 갖고 있어서 그를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거기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면은, 누구 안에 들어오시냐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독생자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을 부으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으려고 오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한테 내리냐 하면, 일단 독생자의 보혈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릴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부어지도록, 넘치게 부어지도록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가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혹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자도 있을 수도 있다,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과연 자기를 희생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났는데 죄를 전혀 안 졌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육체에 있어서 육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크고 적은 각가지의 죄를 아직도 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영원히 이 육체인 동안 죄인은 딱지 벗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제하신 것은 바로 어제까지 이전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일도 다 하셔요. 이후의 일도 이거 어떻게 타락할지, 가론이 어떻게 타락할지, 어떻게 팔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범죄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지 얼마든지 알면서 아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취되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는 어떻게,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를 면치 못하는 나를 어떻게 그는 계속 사랑할 수 있으실까?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 대신 희생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그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제는 희생적인 사랑에 실천을 하겠다 결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나는 성령 받아서 나는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이제는 이웃 아니면 내 형제를 사랑하여 작정해서 아멘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자, 이런 희생적인 사랑 하려면은 첫째, 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가인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아우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신빡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가인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시침을 뻑 댔어요. 자, 이 죄인의 근성이 뭐냐면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남과 무슨 상관?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령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내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한 자가 아니라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요, 배려하는 자요, 보살피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냥 뭐 어디 나무랄 데 없이 뭐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뭐 마약을 하나 노름질 하나 또 무슨 나가서 처첩질 하나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남편이 누구냐 하면 부인한테 무관심한 사람. 여자가 오늘 남편이 혹시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화장을 하면 예뻐할까 예뻐가지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남편한테 관심을 끌어볼 거야 가지고 그저 뭐 맛있는 거 해놓고 그다음에 일찍 좀 하고 일찍 자서 와가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고 여보 나 그래서 나 좀 봐달라고 이제 그러겠네요. 맛있는 거 했네. 아니 당신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아니 뭐 당신 글쎄 그냥 왜? 뭐 어때? 무슨 일 있어? 야 이게 이혼한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아니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혼한 중에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거야.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진짜 인간이라는 것이 죄를 짓고 나고 죄인의 속성이 뭐냐면 남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거라. 저밖에 모르는 거야. 남에 대해서는 도저히 굶어 죽든지 뭐 삶아 먹든지 뭐 너무 자빠졌든지 뭐 길바닥에서 빨고 관심이 없는 게 이게 첫째 문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분 자는 이웃에서 관심을 갖는 거야. 이웃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내 이웃이 어디 있냐 이거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관심을 가져야 돼. 첫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나는 나의 형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아가서는 불신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관심을 갖고 어디 가서라도 눈을 살펴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아우가 어디 있냐 하나 찾는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매일 집에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떻게든지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자라도 어떻게든지 말 붙이고 접근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접근하든 오늘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다음에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날은 너무나 기쁘고 그거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나면 오늘도 또 못했다. 사실 또 그 짐이라는데도 미친 듯이 각각 저밖에 모르는 사람만 오니까 그 짐이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이기줘야 같이 운동하는 것도 아니야. 좋은 차 하는 거야. 좋은 차. 좋은 차고 이게 다 좋은 차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돼. 남을 배려한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저도 이게 참 너무도 오늘도 너무나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참 이 B형이 혈액형의 B형이 자기 집중은 잘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 잡으면 뭉쳐가지고 그걸 한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느라고 무관심하게 내버리고 그러느라고 내 팽에 쳤던 자식들이 병이 들든지 상처를 받든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걸 생각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큰 일이었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참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내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은 남을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을 그렇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 내가 이런 행동할 때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 할 때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짓을 할 때 남은 어떨까? 왜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안에만 관심이 있게 있는가? 나는 나는 아예 지인이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회개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요새 그 흔해 터진 이메일 같은 거 얼마나 쉽습니까? 뭐 카카오인지 뭐 이런 것들 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쫙 돌린다는데 하다못해 구역장대로 쫙 돌리면서 그거 가지고 정치한다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라. 네? 그것도 보고서 와서 그래 알았어? 그냥 그것도 나도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참 내 형제가 어딨냐? 내 형제를 찾아야 돼. 내 이웃이 어딨냐? 형제를 찾아가 이웃을 찾고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웃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용서가 안 되면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용서를 할 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맘 놓고 사랑할 수 없고 맘 놓고 축복하지 할 수 없는 아니 맘 놓고 기도 응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내게 진 자를 몇 번이나? 7번 무한히 하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왜? 내가 너를 불쌍히 했으니 너도 네 동생을 불쌍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쌍히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불쌍히. 저는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그냥 멀쩡히 지금 지내고 있고 멀쩡히 잘 지내고 있고 또 부족함이 없이 뭐 멀쩡하다니까 그냥 멀쩡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고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한참 자랄 나이에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고 무관심했던 것들이 그것이 상처가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조차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제가 그러면서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야. 왜 어려운가? 결국은 그들의 성격이 아니면 그 생활이 조성될 때, 성품이 조성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결국은 저 성격을 저렇게 조성했구나 싶으니까 불쌍한 거라. 근데 자식은 쉽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뭐 모자가 싸우고 부자가 싸우고 막 그랬다가도 금방 말 한마디로 잘못했으면 금방 그냥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금방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남은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만약에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아서 사랑을 해야 될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만약 그런 내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실수라고 어떤 죄를 저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나한테 진 죄도 1년에 7번 용서했는데 남이 남한테 진 걸 용서 못해서 또 시험이 든다 이거야. 나한테 진 죄도 용서를 했는데 남이 남한테 진 거에 가지고 그것만 듣고도 용서를 못하는 거라.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한없이. 왜? 불쌍히 여겼어. 저는 불쌍합니다.
저는 그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부족하고 무능하고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아니면 한지에 그래서 그렇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서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죠. 이제 이 희생적인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웃의 그 고통을 분담하는, 그 부족함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상처에다가 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자기가 타지 않는 그 짐승에다가 그를 태우고 그 다음에 여관에 데려가서 거기다가 또 경비를 지불하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또 주겠다 하면서 끝없이 손해보고 끝없이 또 계속해서 희생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갖다가 베품으로서 나타냈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므로 인해서 실천하는 사랑.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가장 고상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숙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없는, 죽을 때까지 우린 사랑의 빚을 진 자인 것만큼 우리는 또 죽을 때까지 끝없이 사랑의 이 빚을 갚아야 될 우리는 의무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복종을 시켰지만은 복종시킨 데까지 내가 만약에 그것이 됐다면은 이제는 나를 복종시켜서 이제는 나를 갖다 희생 제물로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나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 그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에서부터 영혼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해서라도 어떻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요. 어떻든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반드시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시려고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지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최고의 사랑을 행하는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내 입으로, 어떻게 내 지식으로, 아니면 어떻게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하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예수로 인한 그 희생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을 내가 받은 자로서 희생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스쳐가는 사람 쳐놓고 누구든지 관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자는 불신자로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지옥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밥을 굶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게 영혼들 주신 영혼들 관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관심 갖게 기도합니다. 혐의가 있거든. 네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구에든지 혐의가 있거든 가서 사와라 그랬었어. 형제 중에서 용서 못한 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 중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인자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인자를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각기각각 나는 없어서 못해 아니랍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게 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또 무관심하지 않냐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흩어서 나눠준 건 쉽습니다만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을